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19일 금요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인데요. 은사의 목적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는데 1절에서부터 3절까지는 은사는 성령의 역사다. 또 4절에서 11절까지는 은사가 다양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우선 3절을 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하나님도 안 보이고 성령이도 안 보이시는데 예수님만 보이는 분이었잖아요. 보이는 예수님을 통해서 안 보이는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실제 보면 죽을 수도 있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고, 또 성령님도 안 보이는 영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사륵스의 육성의 삶이 아니라 소마의 몸을 가졌지만 성령이 지배받는 삶이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예수님에 대한 비밀이 굉장히 크고요. 특히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보면 사랑은 love is 나오는데 그게 거기다가 제 이름을 넣어보니까 상당히 안 어울리더라고요. 우리 교회 여러 명의 장로님 권사 넣어보니까 어울리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랑이란 말 대신 예수를 넣으니까 아주 어울리고 딱 맞는 말이더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건데, 이것은 이제 성령을 통해 되는 건데, 자,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는 것을 신령한 거라고 표현합니다. 성령의 역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가 구주로 믿어지게 하고 지혜와 계시를 통해서 성경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 또 하나는 성령이 충만함으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 성령님의 속성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 또 하나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태어날 때마다 인생을 살으라고 재능을 주는 것, 탈렌트라고 하잖아요. 은사를 주는 것처럼 은사, 카리스마를 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그런 의미를 1절, 2절, 3절은 설명한 거고요. 이제 4절부터 11절까지는 다양한 은사들인데, 근데 실제로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은사들도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제가 목회해보고 지내보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무슨 말이냐면 은사가 9가지, 13가지, 20가지 은사가 나타나지만 카리스마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는 거지만 그것을 주신 성령님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 성령님이 뭐 병 고치는 은사를 주고, B 성령님이 지혜의 은사를 주고, C 성령님이 뭐 능력의 은사를 주는 게 아니라 같은 한 분 성령님이 은사를 줬기 때문에 은사는 높고 낮음도 없기도 하거니와 은사를 갖고 서로 섬기고 세우는 지체의식을 가져야 된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은사 때문에 싸웠어요. 내 은사가 더 소중하다, 내 은사가 더 소중하다. 또는 뭐 은사끼리 서로 경쟁을 하고 뭐 무시들 하고. 저도 목회하면서 은사와 성령의 능력을 엄청나게 많이 경험했는데 보니까 심하면 이렇게까지라고 하더라고요. 당신이 받은 은사는 마귀가 주는 은사, 내가 주는 은사는 성령의 은사. 저를 놓고서 어떤 게 마귀고 어떤 게 성령이냐고 그냥 저를 중간에 힘들게 하는 경우도 많이 봤고요. 제가 대천서 목회할 때 한 달, 2달 동안 온 교회가 성령 임해가지고 막 뭐 보통 힘들고 어려운 적이 이렇게 경험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건 뭐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만은, 또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직분을 주는 같다는 거죠. 또 사역은 여러 가지지만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게 하신 하나님은 같다. 그러니까 은사가 여러 가지지만 주신 성령님이 하나고,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주신 주님은 한 분이고, 사역의 종류가 많지만 주신 하나님은 하나다는 거예요. 이게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세 분 하나님이 세 분이 각자 다르지만 하나고, 하나지만 다르고, 어떻게 오케스트라 비교가 안 되는데 교회 역사적으로 볼 때는 어거스틴이 설명했던 지정의, 이게 따로따로지만 하나잖아요. 가장 그게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 중에는 제일 좋은 설명이라지만 이 세상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삼위일체를 완전히 설명한다, 그건 이단일 확률이 높아요. 절대로 삼위일체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태양 자체가 하나님이다. 빛이
뭐 예수님이다, 열이 성령님이다, 그것도 이단이 됩니다. 잘못하게 되면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믿음으로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준 것은 뭐 은사를 주셨던 또 열매를 주셨던 주신 것은 유익하게 함이라. 유익이란 말이 이익되게 한다는 거예요. 인생의 장사에 이익되도록 신앙의 장사에 이익되도록 하게 줬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라는 것은 깨달은 말씀을 적용할 수 있고 깨달은 말씀을 통해 삶 속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걸 지혜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이게 말씀의 깊은 말씀을 깨닫기도 하고 말씀의 비밀을 깨닫기도 하고, 지혜와 지식은 차이가 납니다. 지식은 아는 거고 깨달은 거고 이런 거고, 지혜는 적용하는 거고, 이렇게 약간 다르지요. 로고스와 레마가 약간 차이가 있잖아요. 로고스는 하나님 말씀이고 레마는 하나님 입에 나와서 적용해서 깨달은 말씀이 레마인 것처럼,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이게 은사, 믿음도 은사라는 거예요.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있는데, 이게 참 진짜 큰 믿음, 굉장히 아름다운 믿음은 내가 볼 때는 은사입니다.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한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 신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의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의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의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이 한 성령으로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여러 가지 지혜와 계시형을 보아서 예수를 믿게 하는 거, 또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속성을 닮아서 열매를 맺는 거, 또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또 교회를 덕을 세우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카리스마의 은사를 주는 것. 그렇지만 이것은 한 성령이 주셨다는 거예요. 또 그 뜻대로 나눠줬다는 거예요. 간혹 보면은 그 굉장히 말씀의 은사도 있거나 사랑의 은사가 있는데 방언을 못 받은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방언은 받고 뭐 신령해 보이는데 또 어떤 그 지혜의 은사나 지식 은사가 없는 분도 있고요. 모 교단 같은 경우에는 방언을 해야 성령 받았다고 인정하지, 방언을 안 하면 성령을 안 받은 것처럼 얘기해서 일부 목회자나 중직자 중에서 뭐 랄랄랄라 하다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연습하다가 억지로 방언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성령 은사는 다양하고 주신 분은 성령님인데, 이제 이 뒤에서 12절 13절 쭉 나오겠지만은 이게는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러면서 방언에 대해서, 방언 통역과 예언에 대해서 쭉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하여튼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또 은사를 또 찾아야 돼요.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있는 은사를 못 찾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은사를 찾는 비결이 뭐냐? 뭐 은사 검사를 하거나 상담하는 것도 있지만 그건 좋은 방법 아닙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봉사해보는 거예요. 봉사를 보면 은사가 있는 것은 기뻐요. 그리고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열매가 나타나요. 그 주변에서 인정해주게 되고 신앙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은사가 없는 것은 효율성이 없어요. 열매가 없거나 행복하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재능이라는 것은 인생을 사는 일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가는 게 재능이거든요. 근데 은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이 임한 사람만 있는 게 은사입니다. 그래서 재능을 적절히 잘 살리면 직업으로 인생 사는데, 인생 장사에 이익이 남을 수 있고, 은사를 잘 활용하고 잘 선용해서 활용하면은 신앙 장사에, 달란트 문화 장사에, 영적 장사에 이익과 유익이 되고, 이 하여튼 장사에 도움이 되는 게 재능이고 은사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꿈과 비전을 찾고 하나님의 목적과 목표를 찾아서 사는 사람들은 인생의 재능을 발견해서 거기에 올인하고, 신앙 은사를 올인하면 사람들은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삶에서 행복할 수밖에 없죠. 제가 세 가지 법칙을 터득했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은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은사와 재능을 찾아서 직업과 삶에 올인하는 사람들, 또 하나는 가정 속에서 행복을 찾아서 부부관계나 자녀관계나 부모관계 아름다운 행복한 사람들. 이게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직장에 삼위일체, 사일체 이런 사람들이 인생 성공하더라는 것이죠. 의기 속에서도 승리하더라는 것이지요. 아무쪼록 은사의 목적과 비밀을 잘 아시고요. 또 토요일날 주일날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 성령의 내주함으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충만함으로 주님에 대한 지식과 지혜와 영성이 깊어지고 강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은사를 받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하고, 또 다양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이 다양한 은사는 자랑하라고 준 것도 아니고 비교하라고 준 것도 아니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사람을 섬기라고 준 것들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쪼록 저희 교회가 은사와 열매와 신앙에 대한 확신과 성장과 성화가 이루어가는 건강한 교회로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